저는 오늘 다윗이 가장 중요한 일을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행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시온산을 점령하는 것이죠. 그 시온산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봉우리가 있었는데, 하나는 모리아산,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그 봉우리죠. 또 하나는 다윗이 자기의 성전을 세웠던 다윗성, 이 봉우리가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 그걸 점령을 한 거예요. 여부수 족속을 통해서 점령을 하고 이제 하나님을 모실 자리를 다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을 모셔도 되겠다 하는 이제 땅을 점령을 한 것이죠. 그 다음에 가장 자기에게 대적자였던, 이스라엘 대적자였던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대적자들이 누구였느냐? 블레셋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에게 평생 왼수였습니다. 평생 왼수. 그 해양 민족이었는데 어쩌다가 바다에서 기어 올라와 가지고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날마다 옆구리를 찌르면서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여러분, 성경을 봐요. 저 엘리 제사장이 법궤를 뺏긴 것도 바로 블레셋한테 뺏겼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울이 죽었던 것도 블레셋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블레셋 사람들은 기회만 있으면 그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괴롭히고,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가장 강력한 그 가나안 땅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족속을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없애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강한 자를 늑탈하지 않고 어찌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모든 집을 다 점령할 수 있겠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어떻게 강한 자를 늑탈하지 않고 어떻게 그것을 소유로 네가 삼겠냐? 그러니까 다윗이 알았던 것이죠. 그 블레셋을 점령할 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걸 지켜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 어떻게 할까? 저 싸움에 누가 이길까? 그러다가 다윗이 대승을 하니까 모든 가나안 사람들의 사기가 탁 땅에 떨어졌습니다. 야, 달려들으면 안 되겠네. 저 유다는 다윗 군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들인가 보네. 야, 우리가 함부로 대했다는 큰일 나겠네.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의 그 분위기가 말이죠, 탁 사기가 땅에 떨어져서 다윗을 두려워했다는 거 아닙니까? 다윗을 굉장히 두려워했다는. 이 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 어저께 그 이야기를 했죠. 그 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뭘 했느냐?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이걸 위해서 다윗이 그런 전쟁을 했거든요. 다윗이 그런 전쟁을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오려고. 다윗은 젊었을 때부터 이 법궤를 모시고 오기 위해서 굉장히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윗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가 그 성전 하나님의 법궤를 찾기 전에는 내가 잠도 못 자겠고, 내가 음식도 못 먹겠고, 내가 이 세상에 어떻게 누워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법궤를 찾기 전에는 내가 잠잘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내가 어떻게 설 수도 없습니다. 그것이 시편 132편 1절에서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귀만 열어놓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침 새벽에 편한 거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32편의 1절에서 6절에 보면,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게 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다윗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장막집에 들어가 내 집에도 못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그 백향목에 그 침상이 있고 그곳에 내 아름다운 거처가 있고 시원하고 따뜻한 내 침상이 있지만 내가 그곳에 못 들어가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거기에 침상에 오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내 눈으로 잠들지 못하고 내 눈꺼풀이 아무리 밑으로 쳐지려고 해도 내가 잠잘 수 없습니다. 여호와의 성소를 발견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성막을 내가 가져오기 전에는, 모시고 오기 전에는 내가 그럴 수 없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왜 여러분은 숨을 안 쉽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같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법궤를, 이게 분위기가 다 됐어요. 모든 땅도 점령되고 승리도 하고, 그러니까 다윗이 3만 명을 데리고 여러분 법궤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 법궤를 찾으러 딱 가서 이 법궤를 찾으러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궤를 찾으러 오는데, 이 법궤는 엘리 제사장 때 빼앗겼잖아요. 그런데 그 엘리 제사장 때 빼앗겨서 누가 찾아왔냐면 송아지가 찾아왔습니다. 사람이 못 찾아왔습니다. 그 베세메스로 가는 그 암소가 법궤를 수레에 짊어지고 이 수레에 싣고 오는 거예요. 쭉 와서 이 아미다답 집에 50년이 있었습니다. 아미다답 집이라고 하는 그 집에 50년 동안 그냥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 왕 시대에는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하나님께 물어보지 못했다. 왜? 이 법궤가 없어서 사울 시대에는 그냥 법궤가 있든 말든 다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그러면서 사울 왕이 그냥 기도도 들판에서 해버리고 그냥 신앙생활도 개떡같이 하고, 아이고 그 대충 신앙생활하니 꼭 법궤가 있어야 되냐.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역대상 13장 3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러분은 편하시겠습니다. 귀만 열어서. 역대상 13장 3절에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여호와의 법궤를 모시고 오자 사울 때에는 법궤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그러니까 들판에서 그 사울은 관심이 없고, 지가 왕이 되었든 뭐 어떻게 됐든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내 왕이 관심이 있는 것이지 무슨 뭐 법궤에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내 왕으로서 뭐 권세를 누리면 되지 꼭 법궤까지만 꼭 모시고 와야 되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누가 뒤로 떨어진 거예요, 뭐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그런데 다윗은 달랐죠. 다윗은 제일 먼저 하나님이 계실 시온 산부터 점령하고 늘 이스라엘 괴롭혔던 블레셋 군대들을 처리하고, 그 다음 제일 먼저 우선순위로 성막을 모시고로 3만 명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3만 명을 데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보니까 여러분 다윗이 막 괭가리를 치고 거기서 장구를 치고 막 징치고 그러면서 막 헌화하면서 이제 법궤를 모시고 오는 거예요. 아미나답 집에서 법궤를 쫙 모시고 오는 거예요. 그 3만 명을 뽑아서 여러분 데리고 왔으니 그 광경이 얼마나 기가 막힐까. 3만 명이라고 하면 보통 숫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3만 명이라고 하면 그 사람, 그 중에서도 뽑은 사람들, 특별히 뽑은 사람들을 딱 모셔다가 헌화하면서 징을 치고 괭가를 치고 피파를 치고 막 춤을 추고 법궤를 수레에 싣고 이제는 쭉 오는데 막 사람들이 대단했을 겁니다. 야, 법궤가 온다 막 그러면서 다윗도 막 춤을 추고 난리가 났어. 그런데 아니 갑자기 소가 뛰는 거예요. 펄펄 뛰는데 아니 법궤가 그 수레에서 휙 하는데 법궤가 땅에 떨어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법궤가, 하나님의 법궤가 땅에 떨어져, 소들이 뛰니까. 그러니까 그 우사가, 아미나답의 아들 우사가 법궤를 확 잡는 거예요. 그 법궤를 잡는 그 순간 우사가 죽어버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큰 사건이죠. 잔치가 뭐가 됐겠습니까? 그 잔치가 뭐가 됐겠냐고. 사람이 아니 갑자기 법궤가 온다고 막 큰 난리가 나고 사람들이 막 흥분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랬는데, 아니 갑자기 소가 뛰는 바람에 그 웃사가 법궤를 못 떨어뜨리게 하려고,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딱 잡았는데 웃사가 죽었으니 그 잔치가 뭐가 됐겠냐고. 파장 분위기죠. 그 잔치가 파장 분위기입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웅성웅성하면서 다 파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모든 것이 종료 같은 것이에요. 법궤는 떨어지고 법궤는 찌그러지고 사람은 죽고 손은 어디로 날아갔는지 없어지고, 그 잔치가 뭐가 됐겠어요? 그때 이 다윗이 분을 냈다고 그랬어요. 도대체 왜 그러시지 하나님은? 아니 내가 이렇게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하는데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러시지? 그러면서 이 다윗이 분을 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분을 냈다. 몰랐던 거죠. 우리 6장 5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6장 3절에서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미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미나답의 아들 웃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시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미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앙금을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러니까 막 연주하고 막 기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7절에 6절부터 보니까 6절에서 8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러니까 이 웃사가 죽으니까 다윗이 분내어서, 이럴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왜 도대체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막 화가 났다는 거예요. 누가 잘못했어? 누가 잘못했어? 소 누가 몰았어? 김 집사님? 소 도대체 누가 몰았어? 누가 서로 저 길들이지 않은 소를 누가 가져왔어? 별 핑계를 다 댔겠지. 처음에는 그러지 않겠어요? 이 길은 누가 돌멩이를 안 채웠길래 이게 소가 난리가 났느냐? 아니면 왜 소를 굶겨가지고 왜 이렇게 난리를 치게, 뭘 별 이유를 다 찾았겠죠. 다 찾았겠지. 그러나 이유는 거기에 있었지 않았어요. 이유는 다윗의 실수에 있었습니다. 성경은 오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뭔가 잘 되고 잘 풀릴 때 너희들이 흥분하고 기뻐서 막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나서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면 그것은 위험한 짓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면 그것조차도 위험한 것. 너희들의 흥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배신하고 너의 흥분이, 너의 감정이 하나님의 길을 잘못 가게 하는지 너희는 모르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욕이 앞서서 하나님의 섬세한 말씀에 신경을 다윗은 쓰지 못했습니다. 목적만 선하면 방법은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3만 명을 보고 징치고 장구치고 꽹가리치고 기뻐했죠. 비파, 수금, 소고, 양금, 세금, 이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 연주하고 막, 그리고 새 수레도 만들고 막
그런데 여기에서 방점은 어디에 있느냐면 새수레에 있다는 거예요. 새수레를 만들어서 법궤를 실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서 본 듯해요. 그게 어디서 본 듯하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벳세메스로 올 때 하나님의 법궤를 새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새 수레에 그걸 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모세의 말씀은 다 잃어버리고 그때 벳세메스에서 올 때 법궤가 깨끗한 새 수레를 만들라고 그 위에 싣고 오더라. 그것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들하고 이 대화를 하는 겁니다. 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 야, 지난번에 보니까 벳세메스로 올 때 새 수레에다가 싣고 왔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천부장, 백부장, 지휘관들이 다 그렇게 의논해서 온 거예요. 의논해서. 역대상 13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한번 이것은 찾아봅시다. 역대상 13장 1절에서 3절. 역대상 13장 1절에서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에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에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의논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의논해서 새 수레를 만들자는 거예요. 새 수레를 만들자. 그런데 이 민수기 7장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고앗 자손에게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법궤는 고앗 자손들이 다른 일을 다 주지 않고 법궤를 어깨에 매는 일을 주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한 민수기 4장 15절에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요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성물 만지지 마. 고앗 자손이라도 성물 만지면 죽어. 그러니까 너희가 성물은 만지지 말고 법궤는 어깨로 메고 그리고 여호와를 향해서 나가라. 그렇게 말했는데 이걸 모세오경에 대해서 모른 거예요. 모세의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좋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겠지. 하나님을 모셔오는데 새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지.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하고 사람의 생각은 전혀 달랐던 거예요.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망가뜨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로마서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죽이는 일을 하는구나.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죽이는 일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이렇게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너무나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하고 골수까지 들어오고 우리가 여러분 반응을 여러분 복음적으로 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거 아닙니까? 힘들다는 거지. 말씀이 힘들다는 거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성도들을 잡으려고? 아니요. 성도하고 멸치는 볶아야 맛있다고? 그래서 뭐 볶는 연습을 하는 겁니까? 뭡니까? 아니요. 그런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을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 것은 궁극적으로 여러분에게 복을 받게 하려고, 여호와께서 함께하게 하려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서야 여러분 세상을 이기고 세상과 짝하지 않고 세상과 연합하지 않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의도가 좋았습니까? 여러분 생각이 얼마나 기특한 일입니까? 나중에 이 사건 때문에 이 다윗이 포기합니다. 나중에 두려워해요. 그리고 6장 9절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6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그리 못 모시는 거예요. 이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야,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뭐가 잘못됐는지 아직은 모르지만 내가 뭔가 잘못했지 않는가.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잘못 모신 것 같습니다. 이 법궤를 잘못 모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 오베데돔의 집으로 모시고 가는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으니까 그걸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이 법궤는 그냥 내가 모실 수 없다. 오베데돔의 집에 모시자. 그래서 오베데돔의 3개월 동안 오베데돔의 집에 법궤가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 다른 데로 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편의주의로 일하지 마라. 편의주의에 대한 경고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고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하나님의 일을 말씀대로 하지 않고 너무 쉽게 생각하고 너희가 시대에 맞게 세상에 맞게 편의주의로 그렇게 일하려고 생각하지 마라. 두 번째로는 출애굽기 23장 2절에 다수를 따라 행하지 말고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라. 다수라고 하는 것은 다 좋은 게 아니다. 여러분, 저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12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여러분 그 다수 때문에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지만은 그 민주주의 속에 포함된, 여러분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 속에 포함된 사단의 역사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물론 이 교회가 독재여서는 안 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민주주의로 가는 순간 이 교회는 결국 사람의 인치가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생각이 앞서고 사람의 생각으로 교회가 움직여가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끝나버리고 말할 거예요. 이 다윗이 얼마나 좋은 의도를 가지고 천부장, 백부장, 많은 지도자들과 의논해서 그 끝이 뭐냐면 새 수레 만들자는 거예요. 새로운 수레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싣고자 하는 거예요. 왜? 본 것이 그거였거든. 자기들이 본 것은 베세메스에서 오는 그 수레를 봤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본 대로 말하고 들은 대로 말하고 경험한 대로 말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을 몰랐다는 거지. 이 성경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불편한 것이 많을지라도, 때로는 힘든 것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훈련하는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10장 2절에 보니까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 오베데돔에 3개월 있다가 나중에 다윗이 다시 그 깨닫고 이제는 어깨에 메고 이제 오게 합니다. 이 오게 하면서 이 완성이 되는 것인데, 그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과함으로 이런 큰 실수를 했다는 것은 첫 번째 그런 거 아닙니까? 얼마나 의도와 그 생각은 옳았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특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름으로 하나님의 그 큰 죄를 범하고 사람이 죽고 문제가 생기고 법궤는 땅에 떨어지고 백성들은 낙심하고, 저와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가 열심과 우리가 충성도 있지만 그 충성이라는 것을 내가 봤어요. 충성이 뭔가?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런데 그 충성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하나님이 정하신 일을 그분의 정하신 방법으로 수행하는 것을 충성이라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일을 그분이 정하신 방법으로 수행하는 것을 충성이라고 얘기한다. 그분이 정하신 방법으로 충성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아닌 내 방법으로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은 충성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기초를 세워서 하나님께 열심을 가지고 헌신하며 충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